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네, 김재용 목사님, 저희 오늘 보는 본문 요약해 주시고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만남 이후에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집트의 왕자에서 봤던 영화의 내용처럼, 만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일단은 재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둘씩 무찌르시고 참된 신이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 그 10가지의 재앙에 나오는 그 준하는 것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신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핵심 읽기가 12장인데 여기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해주시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작과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6월절이 영어로는 뭐죠, 목사님? 패스오버죠. Passover, 그렇죠? 그렇죠. 패스한다. 패스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1번 패스, 2번 패스, 이렇게 이게 패스해서 이렇게 패스오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인 거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장자들을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던 그 집안은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패스했다, 넘어가 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것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열매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가축들도 모두 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장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특별한 날,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양을 잡도록 시키시고 이 양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죠.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어야지 산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쓴 나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때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먹으면 안 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빨리 이동할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너희들이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 구원이 임했다. 가자. 이런 의미들이 계속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거기가 자기는 나라죠. 400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비주얼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패스오버에 그냥 단지 양 잡아 먹었다 이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이 저녁에 6월절에 이 의식을 치르게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 기념해서 해야 된다 라고 명하시면서 그 당사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니까 이걸 경험하고 알겠지만 후대들, 그 다음 자손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그 프라미스 랜드 안에서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이 이걸 물어보면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네. 끊임없이 반복 교육, 학습을 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 네. 이걸 유월절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면 유월절이 어린 양이 무엇을 뜻하는가? 어린 양의 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이유, 목적,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 다 녹아져 내려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교회 안에서 유월절에 관련된 예식이라던가 의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이 뭔가를 먹는 거, 네. 네, 성찬, 네. 성찬식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십자가랑 연결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현상은 12장에 보시면은 급하게 먹고 떠나는데 hang on a minute, 잠깐 기다려라. 뭔가 더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방문을 해라. 네.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보통 이제 고대 근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현대전도 그런 것 같은데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는 반드시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미국이 중동을 어느 땅을 점령해서 했을 때는 거기서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석유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챙기잖아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한 게 없는데 전리품을 챙기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박살을 내시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챙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악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실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경험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졌다. 백기를 들고 다 나가라. 너희들이 원했던 거 해라. 가라. 이렇게 내보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사실 야훼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 바로 왕, 그 싸움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완승으로 끝이 난 거죠. 네,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에너미였던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우리들을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벌을 하시고 치셔야 되는데 우리를 직접 죽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금 바로에게 일어났던 현상처럼 장자를 없애거나 네. 뭔가 이 소중한 걸 없애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를 증명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거죠. 네. 네. 우리의 것을 치신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의 것을 치셔서 네. 그 아들, 맏아들 예수님을 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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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사건을 기억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전리품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전리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네. 승리의 대가,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생각하시면. 네, 너무 그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네, 그리고 그 아들됨, 딸됨, 그 선십을 저에게 또 허락하셨고,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네요. 네. 당신의 자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진짜 생명 안에서 목사님 그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전리품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찾아올 수. 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승리의 기쁨, 해방, 선십, 그리고 소망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프라미스 랜드를 향해서 가는 그 소망도 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네.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 저희한테 전리품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어서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야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을 배척하고 저 히브리 사람들의 신, 나는 그 신을 섬기기를 택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쫓아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네들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내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44절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유월절 제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걸 먹을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자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자들은 그게 허용이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랍네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인비테이션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 우리끼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함, 이라는 거죠.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 그냥 신약에서만 이런 선교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 처음부터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변치 않으셨다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택해 주신 거는 큰 은혜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익스텐션 돼 있다. 이거를 2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수두룩한 거죠. 어린 양부터 해서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셔야 되는 영광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묵상하면서 좀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이거 가리켜라 이게 계속 마음에 생겼어요. 6월절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리키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도리고 의무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실제라면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겠습니까? 예. 복음이고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기본 단위라는 거죠.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이제 소수 몇 명만 있는 가정들은 그 혼자서 양을 다 잡아 못 먹으니까 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웃이 이웃을 초대해서 그 집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걸 만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서 우리도 항상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사각지대,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겠다. 네. 이런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나누셨는데 굉장히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동안 프로세스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메시지들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전리품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한번 한 주를 지내면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이 6월절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그 승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셨는데 그 전리품 또한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그 은혜들 선물들이 저희 삶에 주어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또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